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말이시죠? 네. 우린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부활절이었고 또 매월 첫 주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기 때문에 잠시 흐름이 끊긴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모든 성경 말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고요. 그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온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참 소망할 때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바로 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참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얻게 되는 그 죄사함의 은총, 거듭남, 의인됨,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 이것을 최종 목표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혹 별로 없다면, 여러분 다 있으신 줄 알고 있지만 혹 뭐 그러든지 아니든지 관심이 없든지 혹은 관심은 있지만 혹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세상에 말하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극락이나 파라다이스나 이 정도 천당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협소하게 아니 다른 방향으로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한 또 들어가게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쭉 살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하셨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쉽게 생각하는 죽어서 가게 될 천당, 저 높은 우주의 어떤 천당으로 축소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세 가지 커다란 틀로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있지만 우리 역사 이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각 개인 성도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이고요. 마침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성경 역사와 우리의 시간과 모든 구속사가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윤곽과 틀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에 관한 설명 또 그 다음에는 참 신비하다.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과 연구와 누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소유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미스테리.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혹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 물론 찾아서 읽어보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대표로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시간에 잘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사람들인가를 계속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떠하십니까? 좀 동기부여가 되시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 알아갈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전에
누가복음을 거의 다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을 다루면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종류의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우리 이번에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사람이 나오죠. 57절에 어떤 사람이, 또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또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오늘은 성경 인용을 딱 여기서만 할 테니까 펼쳐놓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근데 이 말씀 전에도 읽었지만 또 오늘도 읽지만 썩 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되시나요? 예, 불편합니다. 소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본문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불효자가 되라고 하거나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려고 하거나 아주 예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연락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세상과 관계를 끊고 살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러 부연 설명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이고 배경은 이렇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가 되도록 오해가 없도록 설교자가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혹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은 막 진땀을 흘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막 불효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의미를 알아야 하고 주석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정말 전도가 어렵고 한 영혼이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참 신기하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도하기도 어렵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뭐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교회에 나왔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당신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조건을 갖다 붙이면 아마 전도한 사람이나 또 새로 나온 사람이나 당장 시험에 들 만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불편하게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인한 사람 얻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 꼭 굳이 하셔야 되겠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누가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편함입니다. 성경은요, 또한 예수님 말씀은 우리를 때로 놀라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우리 예상했던 틀과 또 교회가 예상했던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을 또 깰 때가 있고,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거칠게 들리기도 하고 너무나 냉정한 건 아닌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엔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적당히 얼르고 달래서 그냥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에겐 이 말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맞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 나온다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반응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 따르려고 나왔는데 그렇게 붙어 있다 보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아니면
누가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나, 그런 것도 모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했겠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속에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를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뭐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 알고 싶다,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살펴보게 될 세 종류의 사람은요,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런가 해서 이 말씀 듣는 시간,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 그가 정말 진리를 구하고 찾고 들으는지 주무시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굴 깨우려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목사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마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동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기독교가 무엇이며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 5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7절. 57절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었지? 아멘. 자, 이 사람의 이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본문 상태에서 보면 이 사람은 참 100점짜리 신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죠. 귀신을 치유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장면 이후에 이 사람이 등장했고요. 또 이 사람이 따른다고 하는 말 뒤에 예수님께서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복음적이지 않았다,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과연 우리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100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정말이시죠? 네, 우리가 헌신 예배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를 때마다 낯설고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불러야 하는 이 찬송이 또 은혜가 되잖아요. 안 되지만 은혜가 되는 이 찬송, 낯설고 어려운 찬송.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참 비장한 각오로 부르는 이 헌신, 우리 그래서 헌신 예배를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코로나 시대에 이런 사람만 있다면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만 따르겠습니다. 정말 목사님에게 이런 성도 중직자가 있으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이겠죠. 정말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의 이 요청에 퇴짜를 놓습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 가식 떨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생각에는 참 상처받을 수 있겠다 싶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게 하십니다. 그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하셨어요. 뭐라 그러죠? 주인의 자녀의 떡을 그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셔요. 당장에 시험에 들고 여기만 교회냐 싶어서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죠.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게 하셨고 그가 올바른 길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요청에 주님이 퇴짜를 놓는 것은 그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냥 그래 가자. 아유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잘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사람을 어떤 유형으로 이 세 가지 사람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게 사람이지만 많은 해석을 찾아볼 때 이 사람에게 갖고 있던 그것은요, 예수님께 어떤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끌림이 있고 내가 추구하던 사상과 정말 이 선생님에게 가면 참 뭔가 얻을 것이 있다. 내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진심인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히 원했던 이 열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좀 진보적일 수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보조리나 기득권, 부패, 타락, 또 종교도 타락하고 좀 약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기적도 행하시는데 가르침도 예사롭지 않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사이다 발언을 날리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하게 하니까 멋진 겁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발언을 하십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그러한 사회를 향한 외침이 오늘날 많이 좀 죽었어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보다는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해방신학이나 사회 복음을 주장할 때 거리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런 건 없고요. 더군다나 어쩌다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표현을 해봤자 어떤 정치 목사가 나와서 굉장히 저급한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부끄러울 뿐이에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사회 부조리와 모순과 그런 것에서 어떤 시국 선언을 하고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인가요? 거기서 막 시국 미사를 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래 이게 종교지 이게 기독교지 하면서 막 따릅니다. 함께 하고 싶고 예수님 정신이야. 이게 예수님 정신 아닌가? 열광합니다. 사실상 청년회 때 여러분 청년회 때 이 정도 한번 마음 갖지 못한 거 좀 이상한 거죠. 이 정도 마음 한 번도 갖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구태의연해지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은 정말 변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 어떤 신자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쓴소리를 퍼붓고 뭔가 사회 개혁하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봤을 때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가 사회의 어떤 요청이나 어떤 그런 부조리나 모순에 눈 감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다 이용하실 거라고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에 말하는 정의와 요청에 부합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또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정의를 논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것에 기독교가 편승할 때 굉장히 하나님의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보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그 세상 권력자 앞에 나아가서 절대 자기 변호하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양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양처럼 그냥 그 욕과 매맞음과 침뱉음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충분히 말로 충분히 그냥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도 그냥 입을 꾹 다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그 앞에서 입을 다무시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과 힘과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약자의 편에 서야 하고 장애인과 소수인권과 차별받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막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죽어도 다시 사는 진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 그 안에 그것이 있을 때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선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아멘. 여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그 인자는요, 굉장히 특별한 성경의 표현인데요. 뭐 그 뜻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하고 표현할 때는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이 세상 권세를 멸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뜨인 돌이 막 그 신상을 막 때려 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떠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 권세 압제를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참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를 이 억압된 것에서 자유를 주실 거야.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방식이 세상을 12영에 덜하는 천사를 그 군대를 데리고 여길 점령하는 게 아니라 매맞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다시 사는 그 길로 가는데 너희들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꿈꾸고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말하고 교회가 좋고 참 좋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면 그것조차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고 저에겐 좀 좋은 것만 들려주세요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린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가난하고 온유하고 또 긍휼히 여기며 이러한 모든 것이 그냥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야겠지만 서로 먼저 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낫게 여기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른다는 것은 뭐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푸심, 그 십자가 은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새로운 방식, 어떤 은혜 되는 방식, 나에게 어떤 와닿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시험에 듭니다. 조금만 내가 교회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거나 조금만 시험과 상처 들면 얼굴 표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그러지고 남을 섬기는 일은 고사하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뭐 이렇게 하나 싶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자체를 버리기도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한편 보실 텐데요. 우리 59절과 60절입니다. 59절과 60절. 우리 이번엔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59절과 6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아멘. 제가 뭐 의도치 않게 남자 성도님들에게 읽으라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 장남일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본문도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참 유교 문화권과 이 효와 그것을 가장 참 소중한 것으로 예의로 삼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 믿으면 불효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이 읽혀지죠.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 원고에 매여서 하는 이유는 전 연륜이 좀 부족해서 다른 말씀을 혹 제가 중간중간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각이 나도 참
잘 참고 억누르는데요. 딴 길로 갔다가 제자리로 못 돌아올까봐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중간에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그게 유명한 말은 아닌데, 결혼만 하면 부모님께 별로 관심도 없던 불효자가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네요. 혹시 아십니까? 갑자기 효자가 된다는 아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효자가 돼서 부모님을 챙기고 하는 그런 효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가족과 그렇게 살갑게 지내지 않다가도 교회만 나오면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가끔씩 보게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돼서 가족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전에 그런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헌신하고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가족 모임에 좀 못 나가서 가족과 관계가 좀 서운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이 맞나 싶어요. 그런 얘기를 은근히 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근데 그 친구는 별로 가족과 그렇게 살가운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 잘 도전하지 못해요. 최근에도 특별 새벽 예배 때 좀 나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다 피곤한 거 알고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저는 방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오고 싶어 했던 분이 꽤 계세요. 연합 새벽 예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 나오라고 했으면 충분히 나올을 것 같은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도전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도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그래 가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 그래야 돼 라고 그렇게 젠틀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죠? 사실 그런 거예요. 평소에 잘 못했으면서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뭔가 이렇게 헌신한다는 거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많이 생각난다고 하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로 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특별히 유대인은요, 당시에 정말 효 사상을 지극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또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핑계를 대기 좋은 핑계가 이거였어요. 뭔가 안 하려고 사양할 때 우리 여러 가지 사양하잖아요. 근데 이 핑계를 대기 좋은 가장, 그럼 그러셔야죠. 우리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나 누군가 양해를 구할 때 그러셔야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핑계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것이 가장 관용어구처럼 쓰였던 핑계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부모고 뭐고 너는 교회만 나와, 교회만 예배 잘 드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면 아니죠. 이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일임을 알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꽤 있으시죠. 나이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다 참 어르신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많을 텐데 이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 부모님 때문에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안 계셔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분. 좀 다르게 해석하면 핍박하는 남편이 없어서, 챙길 자녀가 없고 손주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 그것만 없으면 내가 진짜 교회 내대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어떤 신자는 전에 참 큰 중병이 걸려서 그것만 고쳐주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래서 온 교회가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러다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신비한 체험도 없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일을 당해도 굳건하게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부모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상의 모든 형편이 다 쓸데없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봉으로 두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두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핑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지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있어요. 챙겨주고 또 이렇게 채워줘야 되고 도와주고 하는 모든 세상 일. 그런데요, 그 일들은 세상 사람들 충분히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해요. 그것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죽은 자들을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는 그 일을 죽은 자들이 충분히 합니다. 그들이 해요. 장례를 치는 것보다 더 내가 가서 신경 써주고 밥 챙겨주고 애들 키워주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모 경경, 자식 사랑,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그 많은 사람들,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죄송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없어도 다 잘 삽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내가 없어도 다 잘 살아요. 그리고 다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재정적으로 살림으로 뭘 해줘도 그가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잘 챙겨준 것 효도하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그래서 참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요구가 있어도 부모 관계 아까 전에 효자가 된다는 말을 했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참아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참는 거예요. 관계를 잘해서 내가 이미지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런 모양 상태로 교회 신자인데 이렇게 했다가 혹 내가 너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닌다라는 말 들을까 봐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잘 공경하고 잘 챙겨주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 지옥 가면 그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신급하고 긴급하고 여러분 예의와 이런 범절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 좀 뼈아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죽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멘. 이 말씀도 그래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는 용납하셔도 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도 했고 따르겠나이다마는 정말 따를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저는 정말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그러면 이제 내가 즐기던 거 못 즐기니까 작별을 하겠습니다. 잔치를 좀 벌이고 오겠습니다. 마치 그 서양 결혼 문화에서 우리 문화는 좀 낯선데 그 총각 파티 그런 거 있다고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이제 결혼하면 그런 거 없으니까 좀 총각 파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거라면 좀 양해해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총각 파티 같은 이제 결혼하면 나는 자유도 없고 처녀 총각 때 마음대로 이렇게 만났던 그런 게 다 없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대상을 놓고 저울질하고 밀당하던 거 이제 못하고 한 사람에게 딱 매이니까 나는 이제 즐겁게 놀고 다음날 결혼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결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 사람과 사는 게 지옥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껏 천국을 경험하다가 그렇게 산다면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뭐 그 지옥을 들어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준비하셔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마침내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지내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넌 신부로 삼아줄게. 신부로 삼아줄게 하는 그 신부의 결혼 앞에서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 따라가면 이제 자유도 없고 세상에서 즐길 기쁨과 희락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난 세상 희락 없고 이제 주님 따라가면 이제 난 죽었어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신부하자, 우리와 결혼하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즐거운 신부다라고 할 때 저는 그건 좀 별로고 세상이 더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죄악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끔찍한 십자가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의인 삼아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잠깐만요, 제가 그 길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세상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수박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그거 먹을 때가 그리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나 먹는 건 이거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되고 물질 문명 안에서 편의와 의료 혜택과 또 집도 있어야 되고 물질 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결벌도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는 오락도 즐기고 아이들과 놀이동산도 가야 되고 또 영화도 봐야 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래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요구될 때 만약 그런 것들 때문에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적거리고 하나님 잠깐만요, 요건 좀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나의 마음을 빼앗는 어떤 세상 즐거움, 물질과 명예, 친구들, 내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것만큼은 하나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예수님 따르긴 따르는데 이것까지는 좀 순종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거는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내 프라이버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 여러분 스스로 내 신앙을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거 내려놓지 못한다면, 아니면 전 양다리 걸쳐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마치고 민수기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긴 하였어요. 그래서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맛보긴 맛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순간순간 불평의 말과 그런 걸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뭐 제사 지나면 될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도 잘 몰라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또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하늘에선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선 샘불이 터지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아주 자그마한 일에 고기도 좀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여기서 고생시키십니까? 막 그렇게 불만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함. 세상의 헛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섬겼을 때 결국 그 기대가 사라지면, 우리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그 기대가 사라지거나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거나 나를 서럽게 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려버릴 것 같은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 나오고 신자가 되고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일에도,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내 직분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찬처럼 버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면 아주 사소한 일에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그 비밀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게 뭔데? 라고 반응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해? 내 지금 방금 주머니 속사정과 또 내 건강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그리 중요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지 못해, 그럼 이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할 때도 있고,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다른 안전장치를 추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하여 아깝게 여길 때도 있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총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